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인데 지식인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는 현실적인 면을 무시하고 너무 영적인 부분만 강조한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지 못할 때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을 돌면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기드온에게 모든 군사를 다 내려보내고 오직 300명만으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갖고 전쟁을 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든지, 나아만에게 의술로서의 치료가 아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였더니만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의미에서의 어떤 영적인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한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기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대단히 기쁜 일이 무엇이었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된 그 일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가이사라였을 것이다, 에베소였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 말년에 로마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2차례 이상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가 오랜만에 다시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이 빌립보서의 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한동안 나를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싹이 났구나.
그래서 내게 다시금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잊고 있어서 그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단지 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기회가 되어서 다시금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으니 내가 크게 기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에서 이제 제기하고자 하는 본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물질, 아무래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부족한 물질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건대는 역시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의미도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궁핍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여서 궁핍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궁핍과는 관계없는 또 하나의 어떤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궁핍한 현실에 대한 영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궁핍한 가운데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왔다. 그랬더니 그 물질 때문에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기쁜 일이 이렇게만 기뻐하였다면 이건 조금은 이상합니다. 분명히 물질적 도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그것이 바로 서두에 그 사람이 말한 기독교인은 현실을 무시한 채 영적인 것만을 말한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물질적인 도움을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물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기쁨만으로 끝나지는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또 다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족한 줄로 안다, 족한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이냐? 본문을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다 만족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 어떠한 형편에든지에 관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한 상황 속에 있어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가 당한 고난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있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다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던 풍부하던 궁핍하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그 상황 속에서 배부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13절이 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확대 해석하면 이 해석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의 배경을 정확히 알고 나서 이렇게 사용해야 과연 이 해석이 어느 만큼 그 본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내가 무엇라도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하며 무엇라도 다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부하여도 자만하지 않고 주 안에서 내 분수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여서 인생에서 낙심하거나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는 그런 잘못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내게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배제된 나는 주 안에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문의 배경이 뜻하고 있는 바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해석인 것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본문을 종합해 해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를 아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것을 보내주어 고맙고 기쁘지만 사실 나에게는 이것이 있던 없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항상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내가 궁핍하든 풍부하든 그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그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도 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잡았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도 바울의 전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단어를 그의 서신 가운데 무려 13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사상과 그의 모든 신앙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함축되어 있고 또한 용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뜻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지 마옵소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100%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면 고통과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며 또 부귀와 명예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통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니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소록도를 취재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곳에 와서 40여 년간 봉사한 외국인 수녀 두 사람이 있는데 기자만 오면 자취를 감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과 인터뷰를 한 기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기자가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 기자가 수를 좀 썼습니다. 아쉽게 돌아가는 척 해놓고는 사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그 수녀가 있는 현장에를 들이닥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기자? 그러더니 옆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걸고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은 이 땅에 이러한 칭찬과 명예와 인정으로부터 자유해야 진실로 주 안에서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공이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요 도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성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 불과한 그러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의 성공을 거두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당연히 20%의 성장이 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공이 50%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지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신앙의 길에서 떠나 타락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성공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정비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방제해지지 않고 주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그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부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 마음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하셔서 허락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단지 이 물질에 대한 관리일 뿐이요 또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한 기쁨, 물질로 인한 부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요 자유함이요 부유함입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하여서 그동안 감옥생활 속에서의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사실 그는 부유함을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유함의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는가? 그 가운데 나를 당신께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고 계신 것이니 왜 내가 초조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바울은 부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아는 어떤 방법, 내게 보여지며 그래서 믿어지며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부터 그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현실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며 그때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람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자유, 그런 자신감, 그런 부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할 때에 그 끝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이라고 하였으니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동시에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는 4등급의 학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학급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면서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고난의 필연성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학급은 이제 나는 참고 견딘다고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떠안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실입니다. 세 번째 학급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학급인데, 여기서는 이제는 고난 당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평강을 체험하는 교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평강, 이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학급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라는 등급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또 내게 무슨 선한 것을 주시려고 이러시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교실, 바로 이것이 고난학교의 맨 마지막 학습 교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인생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고난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없는 고통을 결코 우리에게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으로 유명한 C.S. 루이스 목사님에게 한 학생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증거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그분은 이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숱한 불가해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때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나. 그러면서 덧붙여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일세.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도구일세.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자족함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상황의 호, 불호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소유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스스로 족하게 여길 수 있는 만족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서두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고 하였는데 이 자족함, 이 부요함,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들 현실의 문제를 이 믿음으로 풀어나가면, 그래서 우리의 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눈에 보이는 체력이나 완력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이나 어떤 기술 문명적인 그런 힘이나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힘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능력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이 나타나는 이상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삶의 고통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서도 다시금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신비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 이 능력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만 나타납니다. 나는 부인되고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과만 동행하고자 하는 거기로부터 이 힘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또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이 자족함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의 이 부유함이 있습니까? 만일에 없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들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이제까지 이런 영적인 힘, 영적인 기쁨, 영적인 자유함, 부유함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이루어진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의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그의 나이 30세 되는 날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 그의 헌신적인 간호사로서의 삶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갈등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유보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 안에서의 참 자유함, 참 기쁨, 참 안식.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유함은 단지 성경 속의 말씀에만 있는 것일 뿐 전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인되고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과만 동행하는 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정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부유함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